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근거로 두 선생님의 만남, two teachers late night talk, 야심한 밤에 만난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두 선생님의 만남이에요. 두 선생님의 만남. 여러분, 오늘 교사 감사 주일로 특별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말씀 또 이렇게 전하는데, 요한복음 3장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걸 말씀을 배운 것도 이 찬양으로, 어린이 찬양으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와 있는 3장 말씀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두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Rabbi, we know you are a teacher라고, teacher라고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먼저 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니야. You are Israel's teacher, said Jesus. And do you not understand these things? 라고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몇 명이에요? 지금 2명이 나왔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선생이고, 또 예수님은 또 이 당시에 라비오, 레바이라고 부르는 것도 보통 이 존칭이 아닌데, 레바이, 그리고 선생님이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그를 레바이로, 선생님으로 본 그런 흔적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구원자지만, 어떤 이에게는 또 이 당시에 니고데모에게는 선생이었다. 두 선생님이 나오는데 이 두 선생님의 토크를, late night, 야심한 밤에 나누었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선생님들, 또 그 선생님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며 또 우리 예수님의 선생님 되심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누구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Now there was a man of Pharisees named Nicodemu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Jewish ruling council,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있죠? 다른 말로 Sanhedrin, 산헤드린 공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당시에 아직 인정도 받지 못한, 요한복음 3장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왜 찾아갔을까요? 말은 못해도 영적인 목마름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아주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면 내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질까. 그 증거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느껴지는 목마름이 뭡니까? 당시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산헤드린의 공회원. 그런데 이 사람의 목마름이 2절에서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자기도 못 받고 자기의 삶에서 자기 주변에도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생기죠. 내가 종교 지도자고 종교인이긴 한데, 유대교이긴 한데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못 만났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사역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이 보내심이 분명하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죠. 그러면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까 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는 누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까? 먼저 오늘 교사 감사 주일이지만 부모님이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가정에서 그 교사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1대 168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1대 168. 이 법칙이 뭘까요? 1대 168.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168 나누기 7을 하면 뭐가 돼요? 24가 돼요. 하루는 24시간, 우리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168시간. 168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죠. 요즘은 특히 학교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168시간 다 집에서 여러분들하고 자든지 먹든지 놀든지 붙어있든지 다 하는 거예요. 168대 1. 1은 뭐예요?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1시간, 어쩌면 2시간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168시간입니다. 아무리 주일학교 선생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도 1시간, 2시간, 3시간, 어쩔 때 락인 할 때 뭐 하룻밤을 같이 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에 비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들이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1대 168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뭡니까? 어쩔 땐 1시간이 168시간보다 낫다라는 현실적인 법칙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168시간을 붙어 있어도, 아무리 168시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우리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주일학교 선생님 1시간과 보내는 그 시간이 168시간을 이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들 168시간 못 하더라도 1시간에 그거를 채워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시간, 2시간 안에 성경 이제까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분이 목자님이시든 목련님이시든 초원지기님이시든 목사님이시든 전도사님이시든 교사 선생님이시든 그분은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주일학교 선생님만 선생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누구든 내 영적인 목마름을 오늘 조금이라도 채워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선생님이에요. 굿모닝 7일사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까지 사실 교역자들은 기대하고 싶지만 어려워요. 찬양과 한 15분, 12분 정도의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그걸 갖고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이 물 한 컵이라도 채워질 수 있는 아침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이 굿모닝 7일사 출연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먹으시고 말씀을 먹으셔야 그 영적인 목마름이 진정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또 선생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뭘로 채워집니까?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먼저는 만남으로 채워집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적인 목마름이 만남으로 채워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는 역사와 경험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아기 때부터 다녔던 수원의 그 모 교회에 우리 모교회, 그러니까 모교회가 아니라 제 어미 모자의 모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원 목사님이 그냥 늘 하시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When one man meets another man, history is born. When a man meets God, miracles unfold.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만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그 극동방송 로비에 가면 저렇게 적혀놨는데,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께 하는 말은 뭐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햇빛 있는데 그림자 있고 그림자 있는데 햇빛 있다. 예. 이거보다 더 은혜로운 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선생님을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진,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신 그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진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전호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스승의 날에도 한국에 전화를 드렸어요. 저한테 참 은사님이신데, 그 전호 선생님을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그때까지 제 목마름이 뭐였냐면 참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과 이 몸을 갖고 요만한 애가 고민과 이 생각과 막 책을 많이 끼고 있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애였어요. 성경에 대한 질문도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는 국민학교 1, 2학년 때 너무 많이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정리가 안 돼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시인이시고 문단에 등단하신 글 쓰시는 분이었어요. 선생님이시지만 글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딱 첫날부터 너네는 오늘부터 일기를 쓸 거다. 그래서 일기장을 매일 가져와서 선생님이 한 글자씩 적어줍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주세요. 그 일기를 매일 쓰는데 이제 글짓기를 시키는데 글짓기를 막 15장, 20장씩 씁니다. 저를 가까이서 보신 분은 여기 그 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맨날 연필 잡고 글짓기, 제가 365일 중에 거짓말 안 하고 적어도 200편, 많으면 300편 정도 쓴 것 같아요. 매일 시키세요. 많이 썼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선생님이 이 문집을 낸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문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국민학교 3학년 때 애들 글 갖고 문집을 내서 책을 낸다요.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예. 제가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 때 책을 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나? 소년조선일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년조선일보 기자가 됐어요. 어린이 기자가. 그리고 그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논문 매번 글 써야 되는 거 미국 학교 다 글 쓰잖아요. 제가 학부 때 정치외교학과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책 읽고 쓰고 책 읽고 쓰는 게 다 영어로 쓰든 한국어로 쓰든 쓰는 거에 이제 아주 트레이닝이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여기에 덕을 본 게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죠. 설교문 작성하는 그 모든 일들이 국민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분 선생님을 저에게 붙여주심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났고 제 인생의 글쓰기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되는 일에 준비하고 훈련받게 된 것,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주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까지 가는데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죠. 선생님을 만나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향 땅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고등학교 때든 대학교 때든 분명히 그 은사님이 계실 텐데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시면서 그분이 연락이 되시면 연락해 보시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되시거나 이미 천국에 가신 분이라면 기도 한번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만남 가운데, 선생님을 만남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번째, 어떨 때 우리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만남이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2절 말씀에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따라서 인정. 여기에서 키워드는 인정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당신 뒤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당신 인생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받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부모지만 자식들에게 인정받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나는 내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하면 인생 진짜 잘 사신 겁니다. 할렐루야. 홍 집사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직 없어요? Caleb, Faith, 잘해봐.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이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인생 잘 사신 거죠. 나는 당신을 보니, 나는 권사님을 보니까, 나는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집사님과 권사님과 계신 게 분명해요. 나는 장로님을 뵈니까 장로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요. 이거 인정이에요. 엄청난 인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것뿐만 아니라 이 랍비가 봤을 때도,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 봤을 때도, 니고데모가 봤을 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세미안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미 많은 분들의 인정을 받고 있고 많은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로운 말이 뭐냐면 그 인정과 그 지켜봄과 그 우러러봄은 평생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교의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작년에 이제 한국에 가서 수원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옛날 주일학교 선생님들 지금은 이제 연로하셔서 권사님 중에도 권사님이 되신, 장로님 중에도 장로님들이 되신 그 선생님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들 뵈니까 아직도 교사로 섬기고 계시고 아직도 매 주일 먼저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고 교회의 어려운 일 다 그분들이 맡아서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30년 넘게 지나왔지만 그분들의 인생을 다시 보니 역시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역시나 내 선생님이구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미안교회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돌아옵니다. 언젠가 돌아올 때 나 초등학교 때 가르치고 나 중학교 때 가르쳐 주시고 나 유스 때 가르쳐 주신 선생님 70세 때 80세 때 다시 배우니 역시 그 선생님은 말씀대로 살고 계시구나. 역시 그분은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거기에 lifelong lesson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르치는 우리 드림키즈 아이들, 우리 팀키즈 아이들, 우리 유스 아이들이 금방 큽니다. 금방 커서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거예요. 그 찾아오셨을 때 정말 선생님들이 지금 가르쳐 주신 것처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살고 계시나 여러분 lifelong lesson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그러죠.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여러분 삶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1절 말씀에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얘기해 줬습니다. 산헤드린 공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랍비여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 분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3절 말씀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너 거듭나야 된다. 첫 마디가 이 산헤드린 공원이고 이 유대인의 지도자고 선생인 율법 선생인 이 사람한테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게요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는 엄청난 자부심과 엄청난 자존감으로 살았어요. 그런 기도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마리아 개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만큼 유대인인 것마저도 선민사상으로 아주 똘똘 뭉쳤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 중에서도 산헤드린 공헌이 됐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나 칭찬을 받아야지 어디로 보나 첫마디에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 다시 거듭나야 된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라고 얘기를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1, 2절에도 젠틀하게 다가갔잖아요. 라삐요, 당신을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사회성으로 기대하는 게 너도 보니까 그걸 알아본 너는 더 대단한 것 같다 니고데모야, 이런 좀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을 텐데 너 다시 태어나라, 너 거듭나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여러분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축구 선수한테 왜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얘기 있죠.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한 번도 골을 못 넣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한테 당신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음성 듣지도 못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안 무서우세요? 저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그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확실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 예수님이 다 그러시진 않았어요. 수가성 여인에겐 굉장히 젠틀하게 하시다가 또 강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겐 젠틀하게 하시다가 강하게 갔는데 이 니고데모는 충격요법, 쇼크 테라피. 너 다시 태어나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주고받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잘못된 길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선생님들은 누구십니까?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잘못 가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선생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영적인 교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해주는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잘못된 길에서 이제 너 제대로 살으라고 하신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뭐 이렇게 아주 모범생으로만 산 건 아닙니다. 많이 매도 맞고 벌도 서고 부모님도 불러오시고 여러분 제대로 살아라. 매를 드셨던, 말씀으로 해주셨던 그 선생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강한 선생님이셨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7번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요즘에 우리 그 세미한 714 이제 강사로도 섬겨주셨던 김병삼 목사님이 요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 시리즈예요. 말씀 시리즈 제목이 아프니까 복음이다. 아프니까 복음이다. 들었을 때 아프니까, 깨달았을 때 아프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 있을진저 23장,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또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혼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선생님이기 때문이죠. 잘못 가고 있다. 너네 그렇게 율법주의로 가면, 너네 그렇게 공로주의로 가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거는 구원이 아니다. 그거는 거듭남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당신 잘못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공로주의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셔야지, 안 해주시면 서운하고,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종교 생활의 encouragement, 이 encourage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no matter what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No matter what 우리에게 모든 걸 이미 주신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하면 받을 거다, 저렇게 하면 받을 거다라고 제가 하면 어떻게 보면 교회 운영하고 리드하기는 쉽겠죠.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뭘 가르칩니까? 조건부 사랑을 가르쳐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이 율법을 다 행해야,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이들은 사마리아 개들과 같이, 아니면 비판받아야 하는 선민 사상이 없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는 낫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는 잘못 가고 있다 얘기를 해주시는 진정한 선생님이 되십니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러면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15절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서 보내신 것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벌써 받은 것이라. 여러분, 구원의 길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확실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아까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He is my Lord, Jesus is my Lord라고 하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물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느냐고 침례를 받고 그 물 씻음으로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음을, 이 보혈의 공로로 내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증거로 물과 성령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복음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몇 분 계시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해소가 됩니다.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다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면, 이 복음을 알고 계시고 들으셨으면 여러분한테 누군가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후배든 선배든, 그분이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부모님이시든, 그분이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이 복음을 처음 들은 게 아니고
목사님 그거 알아요. 저도 목사님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선생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복음으로 인해 거듭남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심어준 선생님일 겁니다. 그분이 한 분만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두 분, 어떤 분은 세 분, 어떤 분은 내가 누군지 기억하실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나한테 복음이 한 번 심어져서 사람 마음에 심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땅을 파고 곡괭이질을 하고 그 밭을 기경해서 거기에 씨앗 하나가 들어가야 복음이 싹이 나고 이 복음이 이해가 되고 진리가 되고 삶으로 사라지고 믿어지고 고백하고 내가 또 전하게 되고 가르쳐지게 되는 건데 그거 한 사람이 했을 리 없죠.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의 선생이 누구신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선생님이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일찍 오셔서 누구보다 일부 예배 먼저 드리시는데 여러분 일부 예배 저는 남자지만 또 목사지만 이렇게 준비하는데 적어도 6시 7시엔 일어나야 준비가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더 일찍 여자 선생님들은 또 더 일찍 일어나셔서 화장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오실 텐데 그러면 주일도 주일이 쉴 수가 없죠. 그죠? 일찍이 5시, 6시, 7시부터 뭐 그 전부터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일부 예배 드리시면서 이렇게 죄송한 표현입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세요. 왜냐하면 빨리 가서 선생님 모임 해갖고 준비하셔야 되니까. 예배는 전심으로 드리실 때 이제 끝나칠 때 보면 막 이렇게 빨리 가셔야 된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 빨리 만나서 환영해주고 이제 인도해줘야 되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뭐 단순하게 끝납니까? 어느 날은 교사 세미나로 또 교사 기도회로 저녁까지 밤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 선생님들께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한번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고백과 찬양입니다. 선생님들께 드리는 찬양 모든 선생님들 한번 귀를 쫑긋 세워보시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항상 거기 계시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예, 아, 예. 저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이 고백에 이제까지의 수고와 어려움들이 다 정말 눈 녹듯이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이제 어떤 찬양이 있는 걸 개사한 건가 봐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배만 하고 주말에 쉬고 싶을 텐데 아이들 속 썩일 때면 그 힘든 자리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을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길을 지켰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나도 그렇게 바보처럼 살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고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킨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매일 어머니 아버지가 큐티를 봐주시면 고마워하십시오.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이 연락 주고 카톡 주고 전화 주고 하면 고마워하십시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부족한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노고와 수고를 알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시는 한 말씀에 참 큰 힘이 날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바보처럼 날 위해서 섬겼기 때문에 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 바보처럼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줬기 때문에 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그분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동석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처럼 사는군요. 그러나 나도 바보처럼 살겠습니다. 나도 그 바보처럼 누군가를 헌신하고 섬기고 손해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겠습니다. 그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말 듣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오늘 큰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힘이 나게 해주시고 우리 세미한교회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듣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그 씨앗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거목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최근에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정부에서 받은 보조비가 본인은 필요 없대요. 직장에서 잘리지도 않았고 자기는 직장 잘 다니고 있으니까 이 돈을 더 어려운 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차세대 사역국 위해서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역자들이나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신 분도 있고요. 또 젊은 우리 친구인데 이 달라스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 한 형제 선생님인데, 그분은요, 나는 평생 목회자 또 우리 중직들의 도우미가 되는 것에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나는 선생님으로 또 일하면서 가겠다. 이 신학교도 갔다 왔던 형제인데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우리 감사한 선생님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학생들이 훗날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세미한교회 이 강단을 지킬 수도, 또 한국 교계의 역사를 이룰 수도, 빌리그램 목사님처럼 미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 수도, 또 미국의 위정자들이 될 수도, 한국의 위정자들이 될 수도, 어려운 곳,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어느 한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섬김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걸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사랑,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나에게 선생님 누군가 있었기에 내가 복음이 심어졌고 이 복음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선생님이 계셨기에 잘못 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선생님이 계셨기에 내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건 간에 나는 은혜 입은 자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이 빚을 갚을 길은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이 되고 그런 미랄이 되는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짐하고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노력 위에 또 이 시간에도 타지에서 오지에서 그들의 선생이 그들의 복음 선생이 되기 위해 헌신하며 노력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축복이 가득할지어다. 아멘.